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의 마지막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함으로 교회가 시작됐죠. 그로부터 2000년 이상이 흐르는 동안에 오고 오는 세대 중에 그 교회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계시록의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투영되어서 교회들의 모습들을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녹여냈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오는 역사 속에 교회의 모습에는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부분적인 속성들이 다 보여지고 유독 그 시대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는 특별한 그 시대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각 교회마다 그 특색이 있죠.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거나 교회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 시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교회 또는 그 만모니즘의 교회, 즉 자본주의 체제 속의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미리 이제 지도를 그려봤는데, 소아시아 7교회의 이제 반모섬이라는 이 지중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서 그 채석장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며 유배 생활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하늘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의 이 세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쭉 그려져 이제 보여진 거죠. 그런 환상 속에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이 세상의 물질의 이 세상의 그 영적 미래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을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참 상징적인 언어가 많아서 참 표현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뭐 같고 뭐뭐와 같고 이런 것들이 많고 어차피 유대인들에게 주는 유대적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고 수신자도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유대인들이고, 또 예수 그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적 요소들이 이제 유대교적이죠. 유대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와 민족,
또는 그것을 기록하는 자의 그 성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의 상황과 유대적인 사고방식과 그 언어를 통하여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우리들의 현재 독자들에게 재해석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해석해야죠.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먼저 전제한 후에 한번 살펴보면, 이 반모섬에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게 시계 바늘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이방인 선교의 본거지인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고, 이제 유대 땅의 윗부분이 사마리아죠. 예수님도 복음을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먼저 예루살렘이죠. 작은 도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 얘기죠. 이제 복음 전파의 미션을 우리 제자들에게 주는데 점점 이제 확산해 나가죠. 그 당시 땅끝은 이탈리아라면 여기 스페인이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제 땅끝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통하여 오고 오는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습들을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서두에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셔요? 아멘이시오, 아멘, 아멘이시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 나라를 예수께서 이제 부여받으셨죠. 부여받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첫째는 아멘이시오, 이렇게 나오시죠. 아멘이시오. 또 그분은 어떻게 해요? 충성되시고, 충성되고. 이 충성이란 말은 원어적 표현의 faithfulness, 믿음이 충만히 찬 거를 이제 충성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충만한 것, 믿음이 넘쳐 흐르는. 그래서 건들기만 해도 그 복음의 말씀이 넘쳐 흘러나죠.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을 수행하는 충성된
청지기로 오신 거죠. 메신저로 오신 거죠.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면 참된 증인이시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을 증거하시죠.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제 신이시죠. 하나님, 절대자. 신은 절대자. 이 절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상대가 없다라는 뜻이죠. 절대자라는 것은 이제 상대가 없는 거죠. 상대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절대자 하나님을 누가 규정을 못해요.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만이 규정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 의롭다는 것은 의, 정의, 의. 뭐가 의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가 의냐? 인간이 규정한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 그거는 뭐 시대마다 또 달라지고 사람마다 또 적용이 달라지는 거죠. 나라마다 또 틀리고. 그러니 인간의 정의가 옳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면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것이 의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규정하신다는 말은 인간이 그 규정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펼쳐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해서 참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옳다. 그래서 인간이 판단해서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옳고 그름을 인간이 규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지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그게 안 맞다 그러면 이제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뭐예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설득. 하나님의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설득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는, 그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오랜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하시는 거죠. 설득하다 안 되니까 결국 그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으면 충성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오. 또한 진리의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가 되고 독선주의의 교리가 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5장 34절에도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펼치러 오셨을 때 인간이 옳다, 저자는 그르다, 이단이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증거에 따라 이렇다 저렇다 취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임금 삼아, 야, 이런 분이 없구나 하고 임금 삼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도망친 거죠. 그들을, 군중을 멀리 떠나 산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보통 인간이라면 자기를 환호하고 옹호하고 왕으로 추대하면 못 이긴 척하고 이제 등극을 하잖아요.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몇 번 고사를 하다가도 결국은 등극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죠. 아니면 빼앗든지 누가 추대를 해도 사양을 했다가 결국은 인간은 그것을 수용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군중의 심리를 읽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읽고 계시기 때문에 피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거꾸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분은 절대 동요되지가 않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다른 닉네임으로 뭘로 오냐면 후아담으로 오시죠. 후아담. 아담적 성격을 띠고 오시는 거죠. 첫 아담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인 동시에 이거는 맨카인드죠. 인류를 대표하는 첫 아담. 그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취하였죠. 왜요?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 아담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거죠. 첫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거죠. 피조물이면서 청지기인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선악과를 취한 거죠.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의 미션을 수행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다시 복귀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창조의 근본이시나 그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아담은 동등됨으로 취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담과 전혀 다른 생각과 자세를 취하죠. 자기를 비우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거죠. 피조 세계에 오시는 거죠. 왜요? 참된 증인이시오 충성되고 아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행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후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결국 망가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뭐를 이제 취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는 거죠. 그분이 이제 가라사대하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아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찾아오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 숲속에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눈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 이제 바로 직시할 수가 없죠. 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와서 거닐 때 이 인류와 인간과 소통을 하셨지요. 근데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두려운 존재가 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왜 찾아오시겠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담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이제 어릴 때 잘못됐으면 찾아오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죠. 이 아담이란 말이 제 이름이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넣는 거죠. 상문아, 아담아 하고 기회를 주는 거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이따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역시 그러듯이 하나님 우리를 놓고 하시는 거죠. 아담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아담이 범죄한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하고 부르는 것은 그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아담은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잎에 입으로 가렸던 그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죠. 인간이 그 나뭇잎으로 가렸던 것들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데 바로 옆에 짐승의 어린 양의 피를 내어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을 해 입혔다. 그래서 인간에게 옷으로 덮어줬다. 이 말은
타이폴로지라고 그랬죠. 타이폴로지, 예표학. 이 예표라는 말은 이 짐승의 피와 가지고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 드리는 거죠. 인간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죄는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은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으로 나가는 거죠. 아멘으로 나가는 거죠. 수용, 그게 믿음이죠. 두려움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곳으로 찾아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이 성경의 모든 이 구원의 컨셉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인간은 응답하는 거죠. 믿음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응답하는 인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은 마땅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받는 거죠. 외부로부터 받는 것. 그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우리의 신앙이 분별이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논리 속에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혼합.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현대주의는요, 포스트라는 것은 혼합이거든요. 혼합. 섞였어요. 막 섞여서 짬뽕이 되는 거죠. 예수도 믿고 세상의 모든 논리도 믿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정하라는 거죠. 덮든지 차든지 하라. 이 현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 혼합이라는 게 뭐냐면 만몬 때문에 그렇죠. 만몬. 이 물질, 물질로 대변한 이 돈이라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돈과 나를 겸하여 섬긴다 그러거든요.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긴다. 그래 그게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상업도시였다 그래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검은 양털과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다요. 검은 양털과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여서 부유한 상업도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러는데, 그 모습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의 신앙을 세상 속에 신자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나 예수를 믿는 이후의 모습은 똑같다면은 어떻게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자로 살기로 마음 먹을 전과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제자라고 하는 그 믿음 이후의 삶이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 했던 모습들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이 예전에 돈돈돈 하고 살았던 모습, 누구든지 다 돈돈돈 하고 살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친구 간에서도 돈 잘 쓰고 돈 많으면 형이라고 그러대. 네. 어느 모임이든 회비를 많이 내고 거기서 밥을 사면 그 사람이 힘이 있죠. 말빨이 있는 거죠. 말이 많아지는 거고, 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이렇게 모임이 움직이게 되죠. 이 목회자 사회에서도 그래요. 보통 이제 회비를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렇게 내는데,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젊은 후배 목사라도 큰 교회에서 회비를 내면 그 사람의 말이 결정권이 있는 거죠. 목회자 사회에서도 그래요. 어디에 모임이든, 저도 이제 작은 모임 여러 개 이제 있어 봤는데,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든 이제 n분의 1로 나누자 그러거든요. n분의 1로 하자. 그게 제일 편하죠.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또 현대교회, 포스트 모더니즘 교회는 부유한 교회, 돈이 많은 교회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죠. 착한 선행도 많이 해요, 큰 교회들이. 그래서 분별하기가 힘들죠. 목회자들이 그릇된 행동을 해도 큰 교회에서 또 선한 일을 하고, 그만한 위치에 있는 목사니까 이래도 된다라고 하는 또 명분을 샀죠.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은 전화가 오네요. 녹화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지? 하여튼 그 물질이 큰 위력을 과시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도 만몬, 이 돈의 위력, 물질이 숭배 가지고는 돈을 섬기는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자신의 신앙을 결정하라는 거죠.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하라는 거죠. 중간지대는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바알, 태양신을 상징하는 바알신을 섬길 것이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참신이 누군가, 이거를 엘리야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듯이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지요.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죠. 믿음으로 응답을 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물질, 돈은 있으면 좋죠. 많으면 좋고 또 쓸 때도 많고 하지만 신자로서의 신앙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다른 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른 물질관, 그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전혀 세상에 관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 관한 것이 하늘은 뭐만 쌓이냐면요. 하늘 창고에는 사랑만 쌓여요. 사랑만 쌓여요. 하나님 창고에는 사랑만 쌓여요. 이제 믿음이라는 고백 속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님으로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인자로 오신 예수가 누구냐?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기만 하면 즉시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거듭남.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믿으면 그는 즉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전에 내가 이 땅의 원리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이 내 정욕을 이제는 완전히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거듭남의 증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부분의 것이 없어요. 뭐 부분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원리를 얘기한 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 윤리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하고는 다르죠. 저 시골 섬소녀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 본 처녀가 대학원을 나온 도시의 남자 선생님이 섬마을로 가서 교생을 하다가 서로 사랑이 싹 트여 결혼을 했다. 그 원인은 뭐예요?
그 근거는 사랑이죠. 사랑. 도저히 이 세상 눈 가치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능할 수 있는 건 사랑이죠. 그래서 세상 정의와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오시죠. 공의와 사랑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절대자이신 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막 하겠다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맺어 놓으신 법,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하나님이라고 이거를 걷어들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던져주신 법의 말씀에 따라 그걸대로, 이 말씀대로 처치하는 것, 이 말씀에 따라 순행하는 것, 준행하는 것, 이게 공의예요. 공의와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사랑이라는 수단을 쓰죠. 이 공의하고 사랑은 이제 서로 충돌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의로서는 처단을 해야 되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 공의로움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받아야 할 이 공의의 처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인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은,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의라는 것은 인간에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정하게 하시는 공의와 그걸 뛰어넘어 우리에게 받아야 할 정당한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인간의 사랑은 조금이나마 닮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뭐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런 걸 떠나서 무조건 자식들의 죄를 덮어 쓰잖아요. 자식은 공항 대합실에 어머니를 두고 와도 그 어머니가 매스컴에서는 자식의 이름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혹시나 그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을 표현했다면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혹시 젖먹이는 어미가 너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건 뭐예요? 막 태어난 아이, 갓난아기를 젖을 먹이는 부모는 이 자식을 두고 떠나질 않지요. 그 모성애잖아요. 떠나질 않아요. 젖먹이 아이를 두고 나가는 부모는, 어머니는 없죠. 그러나 만에 하나, 억만분의 하나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겠다라고 시편에 노래하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어떤 열심? 설득이죠. 우리를 아담아, 아담아 계속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참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수지 맞은 거죠.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내 죄를 범한 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119편인가요? 120편이에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시죠. 하나님, 이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래요.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은 하루도 쉬질 않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의 진리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의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공정성, 흑수저, 금수저, 너는 국회의원의 딸로 태어나, 너는 장관의 딸이 되어 대학에도 들어갈 수, 이렇게 아빠 찬스를 통해서 들어간다. 어느 회사에도, KT도 국회의원 누구의 사위다, 딸이다 해서 들어가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군대도 그렇고. 이런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공정한 출발을 외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스갯소리고 여담입니다만, 불교의 그 윤회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공정성에 대해서 윤회설을 설명하는 게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한번 태어나 그런 삶을 통하여 그 인생을 심판할 수 있는가? 안 된다. 한 번 생애로 심판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다시 다른 인생을 살아보게 한다. 그래서 전생이 있는 것이다. 최소한 2번은 살아봐야, 예를 들어 저기 조선시대의 머슴으로 태어났다가 또 그 후기에 정승으로도 한번 태어나 봐야죠.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심판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논리의 그거예요. 뭐 나름 논리적으로는 이제 먹히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죠. 부자와 나사로에도 보면 나사로와 부자, 그게 이제 윤회설을 잠재우는 얘기죠. 그 부자가,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자기는 이 음부의 세계에서 막 목이 타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여, 나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를 다시 보내어 내 부모나 형제들도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나를 한번 보내면 그들이 믿겠나이다. 그러죠? 안 그러죠. 예.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도 그 사람은 똑같은 그 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들을 해봤잖아요. 만약 당신이 지금 80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인생에서 어느 부분으로 돌아가 다시 살아보면 어느 시대로 가고 싶을까? 몇 살 때로 가고 싶은가?
그래서 뭐 학창 시절로 가고 싶다. 그리고 제일 아쉬웠던 순간의 그 시대로 가고 싶다 해서 다시 살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 다른 인생을 살 것 같아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거반 뭐 비슷한 인생을 사는 거죠. 네. 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뭐 부자로 살거나 어떠한 나의 혜택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미 너는 그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 내 이름 석자가 유명해지고 목사님 그리고 누구 아무개 하고 내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상금이 없어요. 상급이. 왜?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 이 땅에 높임을 받은 거거든요. 잠시 유튜브에서 누가 윤회를 그렇게 설명하길래 한번 재밌으라고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인생 중에 지금, right now, 지금 여러분에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찹든지 덥든지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믿음을 택하든지 네 신념을 택해서 살든지 네 꿈과 야망으로 살든지 결정을 하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그 얘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 나라는 뭐만 저축이 된다고요? 사랑만이 저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늘나라는 사랑만 저축돼요. 어떤 사랑이요? 이게 신자의 사랑이죠. 신자의 사랑.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신자가 됐다면 이제는 이 신자는 사랑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 사랑만 보고가 돼요. 사랑만 쌓여요. 저도 참 부족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럼 그렇게 많이 실천하고 사십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진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땅의 것으로 막 그냥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거기에 막 목매여 있지 않아요. 돈, 지식, 명예, 성공, 꿈, 비전, 집, 자동차 뭐 이런 거에 별로 저는 영향을 잘 안 받아요. 목사가 되고부터 더욱 더 그래요. 그래서 제 동료나 선후배 때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저의 기준에는 땡이에요. 죄송하지만 저의 기준이에요. 다를 수도 있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땡이에요. 하여튼 검소하게 살아야죠. 검소하게.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은 막 구호를 쫙 해놨잖아요. 몇 명 전도 목표, 그리고 막 성경 말씀을 막 덕지덕지 여기 막 붙여놨잖아요. 무슨 구호처럼. 땡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땡이에요. 성도 몇 명 목표? 성전, 교회당 이제 성전을 짓자, 전도 열심히 하고, 꼭 목회자 사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아웅바둥 살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너무 피곤하게 막 투잡, 쓰리잡으로 살았잖아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말 걸 그랬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랑으로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네, 여러분, 사랑으로 바빠지길 바라요. 사랑하는데 바빠야 돼요. 사랑하는 일에만 바쁘고요. 시간 내서 만나고. 네, 저도 잘 안 되지만, 저도 참 사람을 이렇게 가려서 만나는 편인데, 참 부족하지요, 저도 참. 근데 제가 아는 한 분 집사님은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저보다 10배나 100배나 훌륭하시더라고요. 저는 성경 지식은 좀 있을진 모르지만 좀 마음이 좀 넉넉하지가 못해서 그러질 못하는데 참 그분은 아주 사랑하기로 작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제가 느끼는 바는 요즘 와서 참 성령 충만하시다. 네, 참 성령 충만하시다.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참 제가 부끄러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자기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으니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일에 기뻐하더라고요. 네. 저도 참 그런 모습들이 기쁘고 아름다운데 실상 제가 하려면 잘 안 되죠. 제가 참 부족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부족함을 제가 좀 아니까 언젠가는 저도 변하겠죠. 네. 참 사랑하는 일에 다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땅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면 그게 기도가 맞지가 않아요. 네. 땅의 것은 내 열심으로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원리가 그래요. 만약에 3층에서 믿는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떨어졌다? 그러면 신자는 다리를 안 다치고 비신자는 다리가 부러졌다?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다리가 부러져요. 똑같이. 그러니까 세상의 땅의 원리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자들이 또 그 수고의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를 바라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과를 바라서는 안 돼요. 물론 부족한 면을 하나님께 공부할 때 힘을 주세요 하는 건 되겠지만 땅의 것들의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을 말하자면 하나님 찬스를 쓴다? 그건 하나님 논리의 이 공정성에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양보하라고 하죠. 양보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양보하는데 더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불성설이죠. 안 맞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승진하길 바라세요? 그럼 열심히 아내가 맛있는 거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보 오늘도 화이팅, 나는 당신뿐이 없어 하고 그 남편에게 열심히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아내가 힘을 더해주고 애교를 부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는 거지 무조건 남편을 위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 기도한다 이런 건 안 맞는 거죠. 어디 말이 또 이상한 대로 흘렀는데 하여튼 우리 신자는 무슨 일에만 이 방향성이 있느냐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나라는 사랑만이 쌓여요.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자 교회죠. 세상의 풍요함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함. 부자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겉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으나 실상 내 영혼의 상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그런 수치로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늬만 신자죠. 사실 사랑 없어 야속한 이 세상이지, 모든 이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이제는 이 물질의 풍요로운 시대에 정말 인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 없음이잖아요. 사랑 없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 다 사랑 없음에서 나오는 문제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믿음이죠.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신자의 그 순결성이죠. 믿음, 신자의 순결성. 오로지 이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 가치에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죠. 신자의 순수성. 우리가 살다가 좀만 내 이기심이 노출되거나 정욕이 보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참. 그래서 능력은 순수성에 오는 것 같아요. 거룩성에서 능력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능력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의 틈만 보이고 내가 세상에 마음이 쏠렸다 하는 즉시 괴로움을 느끼죠. 엄청난 괴로움을 느껴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화살을 쏘지요. 너 같은 놈이 네가 너 이랬잖아 하고 계속 우리에게 자괴감을 주지요. 왜요? 순수성을 잃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고 놓쳤을 때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들지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지나가다 똥을 내 머리에 쌀 수는 있으나 내 머리에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하라 그러거든요. 길을 가다가 새가 똥을 쌌는데 내 머리에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더럽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 헛한 곳에 마음이 쏠릴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늘 그런 유혹이 오는데 내가 거기에 잠시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빨리 이걸 털어버려야지, 새가 여기에 이제 똥을 싸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둥지를 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둥지는 틀지 말게 해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나 순간 잘못 착각을 했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해야지, 나는 이런 인간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 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새가 둥지를 틀어요. 그건 못하게 하라.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여러분, 좋은 제안이길 바라요. 늘 여러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사십시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제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내가 이제 문 밖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예요? 이미 때가 문 앞에 다가왔다고 하거든요. 문 밖에 인자가 옴을 알지 못하느냐. 인자가 옴을 알지 못하느냐. 문 밖에서 이제 그의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예요? 찾아오시는 아담아하고 부르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문을 두드리세요. 문을 먼저 두드리시는 거죠. 그런데 안에서 자물쇠를 잠가놓은 걸 열 수 있는 거는 안에 있는 내가 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생과 구원, 이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은혜로 오시지만 내가 이 은혜를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내 행동이에요. 내 행동. 어떤 믿음, 문을 여는 건 나예요. 이게 우리의 선행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믿음의 주체자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또 역시 열지 않는 것도 나예요. 그래서 안 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죠.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것 같이 하리니.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죠. 그래서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 그래요? 영생에 참여하여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바깥 어두움에 내치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결과적인 얘기를 기록한 거죠. 그의 결과는 뭐예요? 내가 행동의 주체자인 나의 결과이므로 심판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주체자는, 행동의 주체자는 나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고에 수용하고 믿고 거부하는 건 나이기 때문에 그 결과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움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 다 성경에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덮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오라는 뜻이죠. 이제 긴박한 주님의 오심이 다 됐으니 너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이제 하늘의 윤리로 사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이 만모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물질에 너무 매여 살지 말고
믿음으로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는데 내 생애를 다 드리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비천하게 살겠어요? 먹고 사는 일이, 네? 여러분, 먹고 사는 일도 이제 일상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바라볼 것은 뭐예요? 믿음, 사랑이에요, 사랑. 나부터 사랑하고 또 내 아내와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변화된 모습이 보여줘야죠.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예전에는 내가 가부장적으로 남편 권위적이면서 자식들에게 가부장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변화해야 되죠. 예수를 알고부터는 자상한 아버지,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왜? 그것만이 남기 때문에. 자식에게 뭘 물려줘야지 그러지 말고 온전히 이 믿음과 사랑을 전해줘야 되죠. 믿음과 사랑.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죠. 이기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숙지하셔서 그런 삶을 사십시다. 저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렇게 강변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 부족하니, 그러나 이제 알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시간 다짐하고 부족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이 사랑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죠?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제 마음, 변죽이 들끓듯이 하는 저 아시죠? 하나님, 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